네, 첫 시간에는 본능으로 하는 율법 지식,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중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이 생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어떠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고를 해봤는데, 엄포를 넣는다, 공갈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나 가족들 또는 교회 중에 어떤 형제 자매들을 내 스스로 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수군거리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한 일이 없는지를 잘 살펴서 인생을 떠나기 전에 이런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 당사자와 같이 이걸 꼭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3절로 갑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라는 것이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 하는 건 비유법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티가 들어가는 건 뭐 흔히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먼지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할 수 있는 말의 실수나 생각의 잘못됨이나 말의 실수나 사람의 행동의 어리숙함이나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티끌이 눈 속에 박히기가 쉽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라고 하는 것,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가 나의 왕인지, 나의 어떤 이미 저지른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흠결들, 죄과들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인지, 이것 정도는 다 말씀을 가르침 받았으면 구분을 줄 알아야 된다. 죄는 육체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는 나의 구속받은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는 은혜로 왕노릇하는 거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가 나를 주장하고 다스릴 거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내가 주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아야 오는 새 세상에서 그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왕노릇을 한다 그랬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본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아니고 죄가 나의 왕인데 내가 죄에게 영원토록 다스림 받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주님의 비유법에서 대조하는 눈 속의 티라고 하는 것은 먼저 들보라는 말과 이제 대비를 했는데, 티라는 말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모든 죄인들의 흠결들, 범과들, 창녀들이나 세리들이나 여러 가지 각색 병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죄 범죄들을 가지고 있는 저지른 그런 사람들의 흠결들을 티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본능으로 하는 지식,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 속에 있는 독에 의해서 중독된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 육신의 생각을 주로 사용해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 범죄하게 하고 범죄를 하면은 즉시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걸어서, 율법 말씀에 걸어서 송사 참소를 하는 게 죄가 하는 짓이다. 주님께서는
율법으로 나의 모든 흠결과 범과들을 드러내시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신 판결대로 나는 다만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진솔한 사람이면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 또 들보라는 이 용어는 집을 떠받치는 가장 큰 나무죠. 지붕 천종에 이렇게 가로장으로 대들보를 일단 세워놓고 나서 석가래를 양쪽으로 쭉 해야 지붕을 덮잖아요. 뭐 들보라고 그래요. 집의 중심이죠. 그런 개념에서 한 나라나 한 집안 또는 한 단체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 들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보같이 눈 속에 있다 그러면 뭐 그럼 벌써 이제 의미가 금방 드러나는 말이죠. 주님의 비유 말씀은 타락한 인간들인 위선자들을 떠받치는 자존심을 들보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너진다는 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죠. 자기의 자존심은 털끝만큼도 누가 건드렸다가는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어져. 그래가면서 자기는 남 만나면 자존심을 팍팍 그냥 막 깔아뭉개버려. 웬만한 며느리 이제 힘없는 자기 애기 하여튼 얕잡아 보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그런다 이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옆에 천사 보고 서기관 보고 봤지 너? 하고 잘 기록해도 기름 먹인 종이라고 그것도 종이 일반적인 말 가지면 안 되니까 잘 기록해도 이러신다는 거요. 이걸 나는 쉽게 표현을 이렇게 무삼사지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설 거라는 것은 이 생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내일 돈을 얼마 버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 거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네. 인간의 거만함, 오만함에서 비롯된 남을 경멸하는 태도와 자신 속에 가득한 탐욕 등은 감추고 세리, 장기, 여타 모든 죄인의 인간적인 약점을 찾아내서 세상 나라의 검사들이 하는 짓이죠. 딱 해서 지부책도 아주 기름 맥힌 지부책 가지고 다니면 딱 이게 메모해놨다가 현직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하면 딱 그 자리에서 아무개 이분들 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 이제 그러면 네 하면은 이제 죽는 거지. 이제 그 사람 이제 임기 동안 막달 나는 거지 뭐 그렇게 좋지라고는 안 했는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한마디 했지. 꼭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찍어서 이 사람 대통령 오면 좋은 나라 될 것 같죠. 지난 정권에서 자기가 당한 것이 있는데 자기 임기는 그 기한 내에 빨리 어떻게 해서 이거 원수를 갚을 생각이 앞서지. 그런 거 다 용서하고 그런 걸로 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 생활이 좀이라도 나아질까? 그런 것만 한다면 그건 신이지 뭐. 그거야 신이지. 다음에 오늘날의 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지금 여당은 죽어나는 거야 이제. 내가 너한테 얼마나 당한지 아냐? 너 알지 않냐 이거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제 환대당에서 이제 또 정권을 잡아. 그러면 너희가 정권 잡았을 때 우리 5년 내내 한 일이 우리
이런 사람들 붙잡아다가 날마다 검찰청에 와보라고 해놓고 나서 무서가면서 와보라고 해놓고 나서 일단 들어가서 그거 앉으시라고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반말 찍찍하고 막 뭐 옷구나진 것도 없어 이제 막 해버려. 당신은 다만 피의자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막 아이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검사범이 당신은 다만 죄인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 그 자존심이 강한 양반이 자살을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런 분들. 이 세상 나라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온전케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함에 이르도록 잘한다라는 거, 온전케 된다라는 이런 여러 용어들이 구원이 뭔가를 지금 말해주는 건데, 생명이 풍성하고 그 사람의 생각 사고가 깊고 넓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면 나는 더 큰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진솔하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놓고 다른 사람 얘기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놓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나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니까 불쌍히 입는 거고. 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검사 노릇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뭐 세상 나라 검사놈들은 뭐 벤츠창가 선물 받고 뭐 여러 가지들 그 사람들 아무 문제 없어. 다 뭐 잠깐 떠들다가 다 넘어가고 여전히 뚱뚱거리고 잘 살고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야. 그런데 나한테는 누가 벤츠차 줄 사람도 없지만 뭐 저 모닝차라도 누가 나한테 뭐 사줘 막 뭐. 그랬다가는 너 모닝차 세차 어디서 나왔어? 너 그거 증여받은 거 아니야? 뭐 불법으로 뭐 받은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이거요. 그럼 뭐 그냥 장부도 세금 내고 다 해야지 어찌 그럴 거요. 그런데 뭐 나는 이제 좋은 비유했는데 세금 낼 일만 있으면 야 참 좋긴 좋겠어요. 좋은 차 좀 사줘봐. 그러면서 뭐고 너 저 공짜로 이렇게 어디서 받은 거니까 그거 좀 어디서 나서 그냥 누가 줘서 저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증여받았으면 돈 세금 내. 그러면 아니 세금 내라고만 하면 난 좋겠어. 사실은 그런 일만 있으면 인간적으로 보자. 이게 세상 나라에는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의를 찾고 선을 찾고 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이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세상 나라가 빨리 심판받고 가장 의롭고 선하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애써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즉 위선자들인 유대교의 기득권자들 자기를 의롭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천국 복음을 오남용한다면 주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잖아요. 제자들을 세상 나라를 개선시키라고 파송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에는 사람들에게 세상 나라에는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소망을 두어야 소용이 없으면 또 실망이 더 클 거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의와 선이 집행되지를 않으니까 세상 나라가 이렇게 불의하고 불법이 충만해서 어두움이 충만해야 참 빛의 세계를 갈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배당에 수년을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사실은 이건 아주 초보적인 도잖아요.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이 사람 이상한 얘기만 한다고 이러고. 왜 그러는가? 자신들이 어둠의 세계에서 덜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사는 게 습관이 되나가지고 어둠과 빛을 분별하는 그런 안목이 없다 이거예요. 가르침을 잘못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목회자를 누구를 만나느냐는 게 참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 보자면 어떤 아버지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고, 영혼으로 보자면 목회자를 누구를 만나느냐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사람 잘못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말은 본능으로 아는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함유하고 있는 마귀의 뱀의 독사의 곡에 중독이 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복음으로 좀 해독시키러 온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독사의 독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해독제를 지금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해독제를 주님께 받아가지고 나가서 해독제 주사 맞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쉬워요. 특히 마태복음 7장 이야기는 5장 6장에서 천국의 토를 쌓는 얘기와 그 다음에 어떻게 세울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실제 실행으로 어떻게 할 거를 7장에 지금 말하는 중이에요. 자,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죄다 이거예요. 죄. 너는 영적인 죄가 너를 주장하고 왕노릇하고 있는데 어떤 육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저지른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각색 그 약점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질하기를 좋아해. 이 말이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눈이 밝아진다는 건 뭐 그러면? 들보가 그 사람을 가리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죄가 주관적으로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육적 자아의 자존심이다. 자존심. 그것이 사람을 가린다 이거예요. 자존심이 강하면 무엇에 대해서 자존심은 그 사람을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딱 붙잡히고 갇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 자존심이라고 한 대들보를 뽑아내야 된다는 건데, 즉 말하자면 죄를 심판해서 날려버려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그러려면 복음을 영으로 듣고 깨달아서 생명의 빛으로 화합해서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그 어둠의 권세들이 세상의 모든 악령들의 취재인 더러운 귀신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사람 속에 가득하면, 즉 어둠의 권세가 가득하면 참 빛이 와도 관심이 없어. 참 빛이 자기에게 와서 빛을 투구하려고 그러면은 나 지금 다른 거 일도 바쁘고
난 이미 나 잘 지내고 잘 살고 있으니까 당신이나 잘하라고 이래버려. 이게 정말 복음을 전할 틈을 주지를 않아. 남 얘기할 것 없이 우리가 과거에 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기가 어둠의 밤바다를 향방 없이 헤매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밤거리 그냥 어디로 갈 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처 없이 괜히 헤매고 다니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뭐 세상에서 돈 벌어서 막 무슨 큰 권세 잡아서 뭐 되고 막 이게 그게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신기루 같은 것이 자기를 이렇게 손짓해서 빨려 들어가게 만들고 축하라고 그 헛것을 보고서 달렸는데 다 가서 잡으려고 하면은 저만큼에서 또 이리 와 이러고 그걸 한 번, 두 번 속았으면 이제 그만 속여야 되는데 인생 끊어난 날까지 그래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기루 쫓아다니다가 그냥 빈주먹 되면 그때서 자기 자식 오락해놓고도 저 혼자 소리가 나는 인생 이렇게 마치지만 너는 나같이 이렇게 험한 인생 사지 말아라 이러고 그 마지막 말이라고 그 말 남기고 죽으려고 태어났어?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난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 자신을 지키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는 것만 추구하던 이 점에 있어서는 나를 본받기를 바란다 이러고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나처럼 살지 나를 본받지 말으라고 하려면 태어나지를 말지 몰라고 자식을 낳지를 말지 이게 도대체. 자 6절로 가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들보가 눈에 씌어댄 사람이 개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고 돼지가 누구요? 들보가 자기 눈 가리고 있는데 자기는 뭐 대단히 밝히 보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심판이라고. 심판이라는 것은 본다 하는 자들을 거저 소경인 채로 그냥 놔. 아이고 네가 본다니 뭘 보는 거예요? 헛것 신기루 쫓아가는 그것밖에 보이는 게 없어. 인생이 그게 무슨 인생이 개돼지지 이 말이요.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개라는 용어가 이제 히브리어도 단어가 두 단어가 있고 헬라어도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 개라는 용어는 그 남성 명사로 사용할 때는 들개, 사냥개 이런 데 사용하는 문자대로는 그런 용어지만 이것은 남창, 개 같은 자식이라는 말을 쌤족은 잘 써요. 개놈, 개 같은 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창기가 번든 거, 개 같은 자가 번드는 그 소득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지 말라고 하라고. 소원하는 일로든 절대 그건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개 같은 자 이게 남창이라는 남자 배춘부 그걸 빗대서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놈, 개년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개년이라는 건 장년하는 말인 거예요. 개 같은 놈 그러면 남자 창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서 말을 사용해야 돼. 쌤족만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예요 이게. 은어잖아 전부. 몰상식한 사람들은 자기 부인 보고도 이 개년 아니 개년하고 살면 지가 돼. 하여튼 사람들이 너무 무식한 거야. 어떤 말을 사용해도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잖아요. 말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개년 대놈 이런 소리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창이요 그런 말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개는 들개도 있어요. 일이 승량이 여우 등등 이런 것처럼. 그건 길들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해코지 하잖아요. 그러나 길들여진 개가 있어. 그건 집개죠. 주인에게 충성해요. 그 개라는 용어가 두 용어가 있는 게 들개냐 집개냐 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길들임을 받아서 충성하는 종으로 쓰임받는 개들이 다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라는 용어를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돼. 그 다음에 돼지라는 이제 말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는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돼지고기는. 왜냐하면 그 6페이지 중반에 보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 돼지 얘기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돼지도 집돼지도 있지만 멧돼지가 있어요. 그죠? 개가 들개가 있고 집개가 있는 것처럼 돼지도 멧돼지가 있어요. 집돼지가 있어요. 그런데 돼지도 종류가 두 가지요. 멧돼지 왜 그렇게 먹기를 탐하고 그러느냐? 자기 살찌워 가지고 자기보다 더 힘든 고기가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사자나 호랭이나 하여튼 늑대나 뭐든지 하이에나 등등 육식성 그런 이제 포악한 짐승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악마를 상징하는 말인데 육식성 그런 짐승들은 들짐승들은 돼지를 그렇게 공격을 잘해. 돼지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게. 그런데 돼지는 하여튼 산돼지든 집돼지든 그 산돼지 보면은 코가 힘이 얼마나 센지 땅을 계속 파고 다니면 뒤지면서 지렁이니 하여튼 분명히 나온 대로 다 먹어버리고 풀뿌리도 먹어버리고 안 먹는 잡식성이라.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이성 없는 짐승 이렇게 말하면 돼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사야서에 보면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쥐고기도 먹지 말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성경의 레위기 11장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쪽이 밟으면 쪽이 갈라져 있다 이거예요. 사냥이나 사슴이나 이런 것처럼 쪽이 갈라졌는데 사냥이나 산염소나 이런 것들은 절벽도 잘 타죠. 돼지 보고 절벽 타라고 한번 절벽에 올려놔 보세요. 한 발짝도 못 떨어졌죠. 똑같이 족발인데도. 내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분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라고 철두철명에 믿어. 쪽발이죠. 갈라졌죠. 세상에서는 하나님께로 분별됐다고 믿어. 그런데 정작 그 주인의 말씀을 분별할 줄을 몰라.
하나님이 것으로 분별됐으면 세상 신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되잖아. 되새김질할 줄을 알아야 되잖아. 그들은 그렇게 모른다. 이게 특징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위선자들이다. 위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만 해석할 줄 알지, 밖에 기록한 문자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신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분별해 볼 줄은 모른다. 이래. 그러니까 육적인 말씀 속에는 반드시 영적인 말씀이 있는 건데 균형을 잡아서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여기 이제 개돼지인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평신도 같으면 무슨 문제겠어. 강대상을 차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지. 예.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허랑방탕 한 세월 보내고 나서는 돼지 치는 자한테 가서 취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뭔 소리겠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서 신학교 나가지, 목사나 해야지, 그러고 취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저기 목사 노릇, 세상 살기 힘들어서 목사 노릇 취직했던 분들 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자식의 생명이 그 애비가 돼지가 아니고 개돼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 생명이 본질이 다른데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로 전도사 목사 예를 들어서 취직을 했는데 생리상 안 맞는 거예요. 쥐엄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조직신학을 상징하는 말인데 유대교 교리를 상징하는 말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다 이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라도 먹으려고 끼웃거려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하고는 생명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주어도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세계에서, 목사 세계에서 세상 교계 내에서 따돌림 당했다 이 말이에요. 주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자기네들의 식물을 주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개 돼지에게는 내가 제자들 너희에게 주는 말을 주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목사 신부 불러다 놓고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하고 하면은 그러시냐고 막 하고서 할렐루야 아멘 이럴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본질이 애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애비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 먹으려고 그러지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를 안 해요. 이게 생명이 다르면 음식이 다른 거예요. 개돼지가 먹는 음식이 사람 먹는 음식이 같을 리는 없죠. 그래서 쥐엄나무 열매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것이 유대교의 교리, 현대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계에 취직은 됐어도 생리상 안 맞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람한테는 주어도 소용 효과가 없다고 믿으니까 주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귀한 생명 양식은 개한테 돼지한테 주지도 말아라 이런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서로가 주어도 받지도 않고 먹을 수가 없어 서로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네. 자, 마칩니다.